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늦은 시간에 이 자리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힘껏 박수치며 찬양한 이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까지 이어가면서 졸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여 잠이 올 것 같다 하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혹여 그런데도 잠이 온다 그러면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이라 허락하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여 드립니다. 중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누나가 서울의 예술고등학교로 진로를 정하게 되어서 중학교를 입학하는 그 입학하는 시기에 함께 저의 고향 이천에서 서울로 누나와 엄마와 같이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서의 생활인데요, 학교 생활 중에 종종 담배 검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이에요. 불시에 담배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 소지품을 다 꺼내고 손은 가만히 있는 채 손을 책상 위로 올려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 거니까 막 로션을 바르면서 손을 비비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불시에 담배 검사를 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 참 원망스럽기도 했던 저의 한 날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청국장을 먹고 간 거예요. 청국장을 먹고 손을 씻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손을 씻지 않았네요. 참 손만이라도 씻었다라고 하면 원망스러운 날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청국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청국장을 참 좋아하는데, 순서를 다 돌면서 선생님이 도는데 마지막에 소지품을 검사하고 손을 올리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맡으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왔냐고 하면서, 누가 이천 촌놈 아니랄까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참으로 그날부터 그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 시간을 원망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라는 오해가 되네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그렇고 담배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천 촌놈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그 선생님에게 저에게는 별명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면 이천 촌놈 일어나서 읽어봐, 이천 촌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덩달아 한 명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도 덩달아서 저를 놀리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이천 촌놈, 오늘 2,000쌀 먹었냐? 하면서 이천 촌놈, 밥그릇은 도자기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지역 두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과 척을 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인격 목동이며 서로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지역이죠.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개가 되어지질 않고 있지만 아마도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쉼을 갖기 위해, 잠시간의 쉼을 가지며 제자들과의 잠시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용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방 여인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소개를 받았던지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찾아왔습니까? 혹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혹여 오래도록 해왔던 시간이기에 안 오면 눈치가 보여서 찾아왔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이 마음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앉으며 채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그것을 알기에 찾아왔어 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멸시와 또 천하게 여기며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이방인이 보일 때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발로 뻥 차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마저도 지역과 종족, 그 여인이 부정하다 여겼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심지어 혹여나 앞으로 나아온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들이 참 많아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된 이들보다도 정말 수십 배나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아와 나그네, 과부, 병든이와 같이 당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은요, 언제나 먼발치서 구경을 하던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 그들을 제지하며 막았을 때 예수님만 그들의 팔을 만류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지언정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외침에 예수님은 귀 기울이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지금 모습을 또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녀는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원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가, 예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마가복음은, 마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금요 성령 기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예수여, 난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누구인지 많은 이들에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나 악한 영이 그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동반한 육체적, 정신적 질환의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딸을 두고 있던 여인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이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신가요? 아, 저렇게 살았을 거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저기서 일하고 있고,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르실 거야.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가오기를. 그런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과 신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 감정이나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셨나요? 잠도 견디어내며 금요 성령 기도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가운데 짧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목사님께서 일찍 오시진 않을까, 일찍 오셔서 금요 성령 기도의 설교를 전하여 주시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말씀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이 지금 사실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욕심이냐? 잠을 이겨내면서 하루를 피곤한 시간을 보내면서 늦은 이 시간까지 눈을 끔뻑끔뻑이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혹여 나로 인하여서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혹여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를 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일찍 오진 않을까? 내가 할게 라고 말하진 않을까? 그런데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한 분도 빼놓지 않으시고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으셨나요? 또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저 해왔던 대로, 해왔던 기도대로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더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대화가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냥 믿음을 보셨다면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러질 않으세요. 예수님 좀 치사한 모습이에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그래 고쳐줄게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청하며 고쳐달라고 애원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인데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 여인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에게 지금 줄 것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이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응답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여인은요 부정하지도 않고요 감정을 상하지도 않고요 긍정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주여 을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 말 맞아요. 내가 당신에게 먼저 얻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개들이라고 한다면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마저 흘릴 때에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개들. 그런데 난 지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마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며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들은요 시험이 들 수도 있는 말이에요. 뭐야 예수님, 고쳐달라고 기껏해서 어렵게 찾아왔더니 나에게 고작 해주는 말이 저거밖에 안 돼? 등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에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관심과 무감각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뜻에서 믿음의 확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더 나아오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바램대로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부스러기일지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개들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을 따르는 개들이라면 그 주인이 먹는 상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스러기마저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마저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개라고까지 표현하는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 앞에 개의치 않고 은혜를 간청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또 지금 시간들, 이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청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랑 해왔던 반복적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붙들고 나아가는 이 성령 기도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여 지금 나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혹여 지금 나를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나왔다면 지금 이 여인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기를 요청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한 발자국 더 나아오지 않을래? 한 발자국 더 나아오지 않을래? 금요 성령 기도의 문을 열고 여기까지 나온 것 좋아, 고마워.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오지 않을래? 그 한 발자국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담배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절이었어요. 사춘기 때입니다. 그때의 그때의 저의 모습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서 서울로 전학 간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공부를 하고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요, 실상 저의 모습은 좋지 않았던 환경이에요. 점점 삶의 터전, 가정의 터전이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중학교 때를 올라가니까 그래도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번듯한 집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중학교 2학년 시절, 3학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까지 서울에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어요. 이사를 3번 다녔다는 것은 좋은 집을 찾아 나섰던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에 맞는 집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집이 점점 조그매져요. 끝내는 단칸방에 누나와 엄마, 저 이래서 셋이 살게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무너졌어요. 삶의 관계도 무너진 그 시점에 아침에 먹고 싶던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춘기 그때에 이천 촌놈이라는 별명이 생기네요. 놀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무너진 자존감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선 즐거운 척하고 학교에선 재미있는 척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혹여나 내 집의 위치를 친구들이 알까봐, 사람들이 알까봐 아파트가를 지나면서 친구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끝에 집으로 가장 늦게 돌아왔던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한 가지 상황을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땐 경제적인 일이 많이 무너져 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건강도 정말 생각 없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멀으셨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3번 동안의 투석을 받으시고요. 병원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일을 시켜줄까요? 지금처럼 아픈 사람들을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일을 시켜줄 수 있는 이들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여곡절 끝에 수소문을 하면서 서울에서 1시간 반가량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
이모 할머니가 지내고 있는 서울에서 1시간에 반의 거리에 반찬 가게에 연락이 닿아서 이모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고양시에 일을 하러 다니게 돼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일을 끝날 때면은 1시간 반 동안에 한 봉지에 무엇을 들고 오느냐? 식은 전을 들고 와요. 저를 주기 위해서 식은 전을 들고 와요. 그 전을 말없이 불평불만하며 오늘도 다녀왔어? 오늘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면서 그 전을 집어먹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20대 중반, 20대 초반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어떻게 그 보혈을 흘리신 것일까? 고민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던 그때에, 여전히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때에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던 그때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엇은 무엇이었냐면요, 중학교 때의 그 전을 들고 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불편함과 연약함과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의 모습으로서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작디 작은 그 봉지를 들고 다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사랑하였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머니에게는 그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흘려보냈던 순간들과 시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으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계신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으며, 심지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나의 젊었을 때의 과거, 수치스러웠던 그때에, 잊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51장의 찬양을 다 아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안 쳐도 돼요. 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는 이 150장의 찬양이요, 은혜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참된 은혜를 알기 전에 첫 번째 각서절, 첫 번째 소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표현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왜 벌레야? 내가 왜 벌레야?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를 지금 구경만 하고 계시면서 내가 왜 벌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고자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감당하시고자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모든 너의 죄를 감당하고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기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 더욱더 붙들기를 바라며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할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초청에 응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때에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보여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